참으로 자비로우시고 또한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또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족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높여드리며 주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감화, 감동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시고 어느 길로 행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이요. 49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같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명절 잘 쉬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복음서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게 돼서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던 것, 요한이 체포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저물어 가죠.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 그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지만 그는 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죠. 마치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주인공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들의 이목을 주인공에게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소위 들러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하면서 자기에게로 몰린 초점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그의 이제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비로소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비로소 전파하셨다. 비로소 전파하셨는데 전파하신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삶을 돌이켜라, 천국이 왔다, 너희에게 왔다, 이미 도착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가지고 왔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믿어라. 그렇다면 너희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 너희의 삶을 돌이켜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이제 회개하라라는 말, 회개한다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회개, 우리가 참회 기도도 합니다. 이제 회개 기도도 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하는데 이 회개의 가장 그 정확한 의미는 삶을 돌이키다 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던 방식을 완전히 돌이킨다.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유턴이라고 합니다. 유턴. 잘못 갔으면 빨리 차를 돌려야죠. 그렇죠? 빨리 돌리지 않으면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질 뿐입니다. 돌아오려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삶을 돌이켜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다스림을 받았거든요. 바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나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바로가 가지 마라. 하나님은 떠나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자꾸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이거는 온전히 떠난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그죠? 장가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얼마든지 사람 사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있을 수 있고 여자친구 있을 수 있어요. 뭐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정했어요. 아내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끊을 건 끊어야죠. 이제는 내 아내, 내 남편만 사랑해야죠. 그죠? 남편도 사랑하고 남자친구도 사랑하고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아내도 사랑하고 여자친구도 사랑하고 안 된다 이거예요. 배타성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 예수님이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뭘 먼저 하셨느냐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18절 여기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 보시니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를 봤냐면은 시몬과 안드레를 봤어요. 그 뭐 하고 있었어요?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렀어요. 콜링이죠. 불렀어요.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여기 이제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길로 들어서는 것,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물과 배를 버렸죠. 그리고 예수를 따랐죠.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돌이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가시다가 또 누구를 봤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봤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콜링. 맨 마지막 절 보시고 부르시니. 뭐라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를 때 뭘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르려면은 반드시 버리는 게 있어요. 내려놔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귀영화, 세상 즐거움 이거 위해서 살잖아요. 보통 다. 우리는 그 삶을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부르심을 듣고 삽니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듣고 살아요. 일종의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죠. 유행. 전에 벌써 몇 년 된 건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이 추운 겨울에 뭘 입었어요? 롱패딩을 입었어요. 롱패딩 등에 유명한 등산 옷 브랜드 노스페이스인가 그거 입고서 애들이 학교를 갔는데 뭐 등골 패딩이라고 막 그렇게 신문에 났던 적이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부모의 등골이 휜다고. 그래가지고 뭐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다 산 위에 있냐고, 등산복을 입고 학교를 가냐고 뭐 이런 기사도 났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저 철딱선 애들 저것들. 근데 걔네들은 그게 세상의 부르심이에요. 그거 안 입고 가면 쪽팔린 거예요. 그거 안 입고 가면은 애들이랑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부르심의 형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요즘 또 나팔바지가 또 유행이 돼. 나팔바지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 다 나팔바지를 입으면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나도 나팔바지 하나 사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영화 나온 거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여성 주인공들 보면 왜 이렇게 화장이 촌스러워요? 그건 그때 또 부르심이라고. 그때는 또 그렇게 화장 안 하면 또 창피해서 못 다니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세상에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쪽에 부르심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안 살면 잘못 사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필요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린 거예요. 그게 필요하면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주를 따르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도 따르고 주님도 따르고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딱 한두 가지, 내가 뭘 더 버려야 되나? 내가 뭘 더 버려야 되나? 요거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시고 도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선택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깨닫게 하시고 과감하게 버리는 삶, 과감하게 돌이키는 삶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조금도 주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